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항상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버이들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면 누구든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권면의 말씀은 아닙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옳은 일이다라는 거죠. 무슨 의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한 성경 말씀은 그렇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공경의 뜻은요,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또는 삶과 예를 표시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경은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공손하게 받들어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나에게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이 순종과 공경은 지식이 있고 없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부모들이 나의 지금 내가 있는 그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모님께 대한 공경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없는 사람, 즉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상을 받은 여학생의 글이 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뒤에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글로 표현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날마다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또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경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국대 교수였던 정종현이란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교수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스카이 대학이지요.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70%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적절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63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80% 정도가 63세에 죽는 것이
부모로서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부모가 63세에 죽어야 되느냐라면요, 은퇴한 후에 퇴직금이라든가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라는 거지요.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부모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63세가 다 되었으니 곧 죽어야 할 나이네요. 자식 조심합시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물론 단국대 정종현 교수가 말하는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얘기에 공감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서글픈 세대지요.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왜 마땅하고 옳은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절대 명령이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오히려 복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특히 어떤 말씀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순종은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이 어떤 권위 있는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관계란 것은 무슨 상호 이해나 주고받는 사랑 같은 평등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하 관계에서 출발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어지는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그처럼 자식보다 높은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와 같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덧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니 혹은 주께 속한 자답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보편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의무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자세를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높은 대상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위에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높은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높은 존재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람은 부단히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격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높은 사람이 가진 권력을 분산시켜 보려고 혁명이다, 민주투쟁이다라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비록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한 국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소리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모르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보다도 훨씬 높이 계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상하 관계의 인식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우리는 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회 나가서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면서 자기 업무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귀여움만 받고 자란 사람이 군입대했을 때 계급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인간 사회에서 그 어떤 상하 관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되는 윗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 공경이 지극히 옳은 일이 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자기의 부모를 윗사람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부모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주 시건방진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부모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은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아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은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렇듯이 아버지 상이 곧 하나님 상이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하찮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믿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고 하늘의 아버지 역시 더욱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우리가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많이는 못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드시고 입고 잠자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것, 이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주책이다라고 탓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받아주셨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뭐라고 하면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평생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의 일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면은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한 분이셨습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삶의 연장선에서 내 자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나이만큼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에 덧붙여진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인생의 결실은 바로 자식된 나다라는 거지요. 내가 바로 내 어머니 아버지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못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탓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도록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시골로 행차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살아생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아들에게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럼 네가 업고 가면 되지. 그래서 자식은 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임금이 이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 사람은 참 효자인데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어서 저렇게 어머니를 업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사람을 효자라고, 참 효자라고 칭찬을 하면서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온 동네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불효자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마침 그 임금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임금님을 볼 생각이 없는데 어머니를 들쳐업고 억지로 임금님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마을에도 또 효자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좀 상을 줘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상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웃으면서 비록 흉내는 냈어도 효자 흉내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저 불효자에게 상을 줘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흉내로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장수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보내어진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